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창조의 말씀들을 보았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인간에게 위임되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토부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오래가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인간의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시작되면서 그 토부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후에는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는 그 구속의 역사가 그 뒤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성경은 정말 그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타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데 그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범죄가 되었어요. 자기만 먹지 않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게 되는 죄악의 시작이 되어진 거고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닥쳐지는 불행, 인간에게 있는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인간 타락의 이야기는 그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이야기를 통해 나와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건 또 뭔가?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여 죄를 범죄한 것이 인간의 심판이 되어지고 죄의 기원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내가 한 범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 범죄를 인하여서 그 죽음과 그 고통의 불행들이 내게 닥쳐오게 되었는가? 그럴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원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원죄? 원죄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마치 대물림 같은 건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내게 대물림 되어져서 내가 그 고통과 죽음의 그 불행을 겪게 되어지는 건가? 그것이 원죄라는 것인가?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들이 지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가 기계적으로 대물림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지은 죄, 이 타락으로 만들어진 이 죄, 이 아담과 하와로 지었던 이 죄가 인간에게 고스란히 죄의 본성으로 우리들이 죄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성을 타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의 구체적 행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서 계속했던 이 죄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이 죄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있는 자가 있어.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 죄성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타고난 이 죄성으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불행 가운데 있고 결국에는 그 죄의 결과인 그 모든 것들을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인간이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를 짓는 내용을 보는 것이지만 동일하게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또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1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제일 간교하더라. 저도 뱀 싫어합니다. 예, 뱀을 피하고 싶어요. 뱀이 내 앞에 나타나면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싫어요. 깜짝깜짝 놀라고. 저희 아버지는 뱀에 심지어 물려보신 적이 있어요. 발을 물려보시고 고생하셨다고. 저희 아버지도 뱀만 보이면은 쫓아내거나 그 자리에서 막 삽으로 막 꼭 이렇게 찍어버리거나 막 이럴 정도로 뱀을 굉장히 이제 혐오하시는데 저도 뱀이 징그럽고 싫어요. 근데 여기 뱀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주 간교한 그런 뱀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뱀이 물론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 혹은 그 이방 나라에서 여러 가지 신화로 또 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뱀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교하다라는 거예요. 간교하다. 이 말의 의미, 이 간교한, 뱀 앞에 붙어 있는 이 수식어, 이 간교하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그대로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또 긍정적으로 쓰면 영리하고 지혜롭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뱀은 간교한데 또 한편에서 보면 영리하고 지혜로운 거죠. 그 영리함과 지혜로움으로 이 간교함이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냐면 인간에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인간에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런 것들에서 있어도 인간이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이 간교함은, 이 영리함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에게 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 깊은 마음과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간교함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그 끄집어낼 때 그 사람이 그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자기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간교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영리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뱀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이게 간교함. 그 간교함에 가지고 이 뱀은 너무나도 영리하고 지혜롭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간교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드디어 여자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은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볼 수도 있고 이 하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 깊은 마음과 생각 그 안에 있는 혼란함들은 또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와가 좀 이렇게 좀 지혜로움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으면 그가 하는, 뱀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참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무장하고 있다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 뱀이 하고 있는 이 질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뱀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뱀이 상징하는 게 뭘까? 물론 이 뱀은 사단 유혹,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 유혹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이 뱀과 같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알기도 하고 내가 옳은 지혜로운 영리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그 반면에 그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혼란스럽고 또 내가 죄악된 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면 내가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나,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몇 시에 일어나나, 내가 늦지 않게는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너는 잘났냐, 못났냐, 너는 뭐 어리석냐, 똑똑하냐, 너는 어떤 인간이냐, 너는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너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딴 사람보다 잘나기 위해서, 이런 등등의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들은 받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나를 해롭게 하느냐, 그 사람은 나쁜 놈이냐, 뭐 좋은 놈이냐, 이런 질문들 또한 끝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 듣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뱀의 간교함은 거기 있었어요. 그 간교함으로 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세상에게,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듯이 그렇게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뱀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어요. 완전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완전 진실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먹지 말라 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아니었어요. 근데 뱀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듣고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그 질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질문을 다시 대답으로 고쳐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뱀이 왜 진실인 것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고 이 진실과 거짓이 혼재된 걸로 왜 하와에게 질문을 했을까? 뱀이 하나님께 아담에게 했는 그 명령에 대해서 과연 뱀이 몰랐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물론 이 뱀은 알았을 거예요. 몰랐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뱀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는 이것이 담겨 있는 거죠. 동산 나무의 실과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녕 네가 먹지 말아야 돼?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자기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거짓과 진실이 약간 섞여가지고 질문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 뱀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정말 다 먹지 말라 그랬어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한테 질문할 때도요,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뱀의 이 질문 속에서는 뱀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 뱀의 의도에 따라서 이 질문들을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 간교한 이 질문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검사가 증인이 왔을 때 증인신문을 하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그 증인신문을 하게 됐어요. 증인신문을 할 때 이 검사가 이 증인한테 계속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뭐 있어요? 그 증인이, 그 피고가,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죄된 마음, 그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 간교함으로, 그 영리함으로, 지혜로움으로 질문을 잘 던져야만 그 죄인이 정말 죄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즘 대선 토론회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시나요? 저는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한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막 질문과 대답들을 막 하잖아요. 질문과 대답은 뭐예요? 이 질문과 대답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이렇게
그 경쟁하고 있는 이 후보자가 나와 무엇이 다른지, 이 질문과 대답들을 잘 하는 것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후보자는 나보다 왜 못한 인간인지, 내가 왜 쟤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왜 쟤는 잘못됐고 나쁜 인간인지, 이런 것들을 그 질문과 대답들을 계속해서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질문과 어떤 대답들을 하거나 세상이 혹은 우리에게 주는 질문과 이 대답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많은 혼란스러움들도 있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악의 세력이 있어요. 이 뱀과 같이. 이 악의 세력은 이미 막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세력은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악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그냥 물리칠 수 있는 사단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진실과 교묘하게 섞여져서 계속된 질문들을 던져요. 그 속에 의도가 있어요.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이 하와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와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하와의 대답. 아, 이 하와가 정말 똑똑하다. 그래도 뱀의 질문을 고쳐서 자기가 잘 설명하고 대답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대답 속에는 세 가지 거짓이 있어요. 세 가지 거짓. 한번 잘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한 명령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2장 16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 그대로 하와가 대답하지 않고 하와 또한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이 가미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도, 자기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거짓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다고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중에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선악과 나무만이 아니라 일반 나무들처럼 있는데 그 중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와는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일반 나무들처럼 동산 나무에도 열매가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왜 그런지 난 몰라. 이런 느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게 거짓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먹지 말라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덧붙여요. 뭐라고? 만지지 말라라는 것을 덧붙여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있던 말씀하고 딴 이야기예요. 만지지 말라를 왜 붙였을까요? 하와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 열매를 굳이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한테 어쩌면 엄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강요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는
정말 완고하신 분 아닌가?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만 했는데 이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더 과장되게 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분이야. 하나님, 인간에게 너무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고하시고 인간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라는 그 하나님의 반감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들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와가 덮어줘서 뱀이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게 남아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죽을지 않을까?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안 죽을 수도 있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하와의 생각이 약간의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에게 얘기할 때는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와의 속에 있는 의심의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와의 말이 진실인데 그 진실 속에 담겨져 있는 하와의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물었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냐. 이 말에 하와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의 열매에 대한 대답들을 하면서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생각들과 마음들,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 가지고 계신 그 뜻에 대해서 가지는 그 반감들, 그 생각들이 이 대답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의 마음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뱀의 유혹의 말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 속에서 이 생각 속에 어떤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는지 조금 생각이 드십니까? 이 죄라는 게요, 금방 우리 속에서 확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일어나는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 속에도 그런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의심의 생각들을 그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성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과정들, 죄가 만들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과정들이 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암과 지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감이 드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이런 마음들과 이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에 내가 계속해서 조금씩 더 타협해 들어가면서 내 안에 죄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 이 죄된 생각들, 죄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그것이 이 결과 속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예요. 하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에서. 근데 뱀이 이 하와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간교함으로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떤 용기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냐.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뱀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용기를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괜찮아. 해도 돼. 문제 없을 거야. 안 죽어. 괜찮다니까? 해봐. 이런 확신의 마음을 뱀이 하와에게 주는 거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와 똑같아. 그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 대답을 들으면 그 마음에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한테 확 차오르는 거야. 내가 그것을 감히 할 수 없는데 그 뱀이 주는 이 확신의 이 답이 그의 용기가 되어지는 거야. 죄를 짓게 되지는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말이 되어져. 이게 말의 힘이에요. 간교한 말의 힘. 세상이 주는 그 간교한 말의 힘이 여기에 담겨있어요. 거기에 권위를 확 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실어서 내가 그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뱀의 이 대답 있잖아요. 그죠? 뱀의 대답.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기도 거짓과 진실이 혼재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엔 죽어요. 뱀의 말은 마치 진실처럼 보여요. 바로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결국엔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 뱀의 이야기에도 진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죽지 않으니까. 먹자마자 바로 죽지 않으니까. 그죠? 마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도 진실과 거짓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모가나무 잎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치마를 덮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뭐가 죄인지 뭐가 수치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처럼 그 절대적 주권의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 그들이 하나님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과 진실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 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용기를 얻고 거기에 마음을 얻어서 뱀이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자기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죄는 혼자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옆에 동료가 있으면 같이 짓고 싶은 거예요. 아담에게도 그랬어요. 아담도 먹게 합니다. 나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편안해. 나만 짓는 게 아니구나. 쟤도 같이 죄를 짓는구나. 나만 지으면 나 혼자 불안할 텐데 쟤도 같이 지으니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둘 다 같이 죄를 짓게 돼요. 정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이 어떤 것이 되는지 그 명령에 대해서 정말 그 말씀에 껴 있었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죄의 가정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결국에 이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하와 왜 이를 지었을까? 이것은 뱀의 탓이었을까? 뱀이 유혹하지 않았으면 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었을까? 하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와의 내적 이 마음 속에 하와에게 있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6절에 나타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평소에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때는 그런 거예요. 하와가 보니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다. 라는 하와의 욕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인 이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것을 향한 탐욕의 마음, 욕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뱀의 유혹과 이 거짓에 합체되어지면서 이 죄가 발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와 속에 있는 이 욕망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면서 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중요한 건 이 죄예요. 인간이 짓는 이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회의 법과 양심과 규범이 있어서 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범죄가 되어지는 것들을 압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것이 양심에 혹은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 죄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은 내 안에 나타나는 시기나 질투의 마음들이 있고 사랑과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이 내가 화나 분노로 나타나는 이 죄라는 것들 내가 알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내 안에서 발생되어지게 되느냐. 이게 제가 아까 원제어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욕망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을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을 내가 거스르고 싶죠. 그래서 나는 죄 짓지 않고 정말 선하게 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으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 죄 가운데 빠진 이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악설과 성선설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들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할까요? 악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할까요? 악하다고 할까요? 그죠? 제가 어릴 때는 인간은 악하다.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어. 성악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창조의 내용도 한번 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더라. 그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인간에게 선한 구석이 있어요.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배려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들,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선한 것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베풀어지는 그들의 긍휼의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구석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선과 악이 마치 공존해서 이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계속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고를 수 없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선한 것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죄성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갈까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딴 사람보다 좀 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그래 나는 앞으로 살면서 죄 짓지 않을 거예요. 막 이를 악물고 죄를 안 지르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딴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 거예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막 추월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은 못 이깁니다. 죄를 안 지고 살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보다는 착해. 내가 죄보다는 선해. 내가 죄보다는 죄를 덜 짓고 살아. 하나?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연약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죄성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잘난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결코 잘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 죄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 다음부터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 이 본문 속에서 타락했다는 걸 왜 타락했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는지를 그 다음부터 쭉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신 그 구속의 역사 있잖아요. 그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말 같죠? 기억하세요. 절대 의존성. 절대적으로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문제,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오직 그것만을 붙들어야 된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주이십니다.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만이 내게 유일한 힘. 그거를 놓치는 순간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죄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잘난인가요?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대 의존적으로 나를 의지하는지,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인지, 여기에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구속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죄의 본성,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드신 구속의 역사가 있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죄의 그 권세를 이기고 그 자유함으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간이 타락한 타락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더 관계하게 또 얼마나 더 교묘하게 우리 안에 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